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추운데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어떤 버릇이 조금 있었냐면은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꼭 다이어리를 삽니다. 마음에 드는 예쁜 걸로 사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점검해보고 또 올해는 지켜야 할 것들 뭐 한 10가지 쫙쫙쫙 버킷리스트처럼 써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고 12월 1월 되면 항상 그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게 한 40대 초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다이어리나 이런 걸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이 핸드폰도 너무 잘 돼 있고 컴퓨터나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데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면 항상 새로운 계획들을 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 또 이렇게 계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 개발서들이 그 서적들이 많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중에 좀 제일 큰 것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뭐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우선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일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3가지를 꼽는다고 하신다면 제일 소중한 거 자식, 돈, 예, 거의 뭐 돈 아니면 사랑, 가족, 아니면 또 건강, 뭐 사실은 그 3가지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뭐 자식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돈이 최고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우선 순위대로 시간을 들이고 그 마음을 쏟으면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는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행복감이 오는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그 돈을 열심히 모으고 또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돈을 쓸 줄만 안다면 쓰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은 돈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좀 꾸려주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막 이렇게 바빠서 가족들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중요한 분들, 난 건강이 중요해, 난 건강해야 돼.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 좋은 걸 골라 먹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그 깊은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내어드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이 생각이 달라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반드시 중요한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35장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또 짧게 정리하는 재주가 없어서 어쩌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늘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어차피 이왕 어렵게 나오신 거 은혜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좀 시간을 주님과 좀 푹 누리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기 원하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여라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출애굽기 1, 2,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절에 35장 2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단순하게 쉬라고 주신 날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하루 이틀 손꼽으면서 기다려지는데 그날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잘 지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약속이 갑자기 캔슬되거나 취소되면 엄청 섭섭하죠. 서운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취소가 되면 섭섭하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성막을 짓게 되었다고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게 되었다고 이거 급해 얼른 져야 돼.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쉬고 우선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정해줍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시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먼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모세가 명령했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그동안 헤매고 굽이굽이 돌아서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고 척박하고 황량한 곳인데 뭐 세워져 있는 것이 없어요. 언제 뭐 휘리릭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전한 그러한 땅인데 우리 생각이면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란 듯이 딱 제대로 세워놓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다가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렇게 갖추고 지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제 이제 화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기쁘게 오셔서 많이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나 술 끊고 갈게. 나 다음에 술 끊으면 갈게. 아니면 나 담배를 좀 피워서 담배 끊고 갈게. 아니면은 내가 좀 집이 없어서 집도 절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내가 집을 좀 사고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 이제는 때가 되었어,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메마른 그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거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3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계속해서 거기 장을 보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또 성막과 함께 만들어야 될 기구들도 아주 자세하게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데 단순히 재료와 물품만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5절 10절에 보시면요, 5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지혜롭고 손재주가 있는 그러한 장인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다 와라, 누구든지 와서 헌신해라, 성막을 짓는 것에 헌신해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광고를 했습니다. 다 모여놓고 광고를 한 다음에 모세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내심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많은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성막을 지어 나갈 수 있을까? 누가 도와줄까? 누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상황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없고,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와서 안정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와서 마음도 불안정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이리저리 다 안정이 안 된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을 가야 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터전을 잡으려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사야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9절에 보실게요. 2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팔찌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귀걸이도 가져오고 가락지도 빼오고, 그래서 금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어떤 이들은 조각목을 가지고 왔어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오고, 어떤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그 배실을 가져오고, 또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향품 같은 게 아주 고가고 귀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향품도 내어놓고, 또 어떤 이들은 그날부터 결단을 했어요. 염소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지금부터 실을 만들자. 이래서 만들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힘들게 이동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게 다녔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 가보라, 내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돼. 아니면 이것만은 꼭 내가 가서 마지막에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걸 써야 해. 이렇게 그 종잣돈으로 마련해 놓고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해라고 그 물질들을 아마 애지중지해서 지켜왔던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은 또 이게 그게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다, 아니면 손해보는 거인 것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거, 표시도 안 나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종 되었던 그 애굽살이에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 죄인이라서 다 마저 죽었어야 됐어요. 다 죽었어야 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나니 그것이 은혜로 보이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그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했고 내가 아꼈고 내가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손해보고 살면 안 돼. 그것은 어리석어, 바보 같은 행동이야. 그러니 똑똑하게 정신 단단히 차려라, 아니면 바짝 차려라. 이렇게 요즘에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코 벼가는 세상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수많은 경쟁에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경쟁, 저부터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평생 어려서부터 배운 진리는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손해보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나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 같은 때, 오늘 같은 날 정말 따뜻한 방에 누워서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쉬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 계셨습니까? 오늘 왜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고 있는 것들을 놓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거는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고집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이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내 탐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으로 찌들고 욕심으로 찌들고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그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면
제일 먼저 기술자를 부릅니다. 기술자를 세우는데요. 이제 리더자를 세우는 거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정부로 세우는데요. 책임자로 불렀어요. 책임자로 불러서 총관리 책임자로 세우고 이를 잘 분배받고 백성들은 이를 잘 분배받고 또 그 기술을 배우고 기술자들에게 익혀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늘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절에 보시면 35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보느냐 제일 먼저 라이센스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학문을 보고 얼마나 전문적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부터도 따져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집에 수도를 고치는 일도 저분이 수도 일을 오래 했는지 수도를 잘 고치는지 나름 그 방면에서 유능한지 그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보고서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세우고 기술자를 세우고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모세에게 또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36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봉헌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분배하고 정리하고 창고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사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건축할 시간이 부족한데 건축할 시간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이제 그만 봉헌을 멈추어 주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봉헌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누리다교회와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런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랬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염소털로 나 이거 실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실 만들기 시작했지만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어땠을까요? 기분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도 그거 동참하고 싶은데 벌써 그만하라고 하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잘 다듬어서 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스톱하니 얼마나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불평불만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불평한 자들, 원망하는 자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봉헌을 멈추었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세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 어떤 때에는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되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욕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크고 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넘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제어가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성령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는 것보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있는 이 자리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청각 교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눈에 보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큰 제가 이제 탁구공을 집에 있는 걸 좀 이용했는데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리병을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 둘, 넷, 여섯, 여덟. 다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돈을 좀 썼습니다. 1,600원. 투자를 좀 했습니다. 똑같이. 오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찼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가요. 자, 제일 먼저 갑자기 자,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붓겠습니다. 좀 전에 큰 거부터 부었는데 이제 작은 거를 먼저 부어볼게요. 뜻대로 돼야 되는데 연습은 못 해봤습니다. 이게 들어가기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큰 돌은 이게 제일 큰 거는 차이가 좀 있죠. 같은 양인데 분명히 똑같이입니다. 같은 양인데 차이가 있는데 큰 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 자갈돌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그만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멋진 자동차, 예쁜 집, 그렇죠. 옷도 있고 의식주다님 옷도 있고 예쁜 옷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모래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걱정들 꼭 당장 생기지도 않은 그러한 모래 같은 그런 걱정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오늘 제일 먼저 아까 이 첫 번째 거는 큰 거를 먼저 넣었습니다. 큰 거를 먼저 넣고 나머지 것들을 넣으니까 이렇게 한 병에 다 담기게 되었어요. 한 병에 예쁘게 잘 담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진짜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안 들어가고 넘쳐나게 돼.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일들에 우리가 작은 일들에 별것 아닌 일들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뭐 작은 거에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닌 거에 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정작 의미 있는 일들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플라스틱 병이긴 하지만 이 투명한 유리병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병에 어떤 것을 먼저 넣으실까요? 인생의 중요한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먼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부질없고 별것 아닌 모래알 같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을 그르치게 돼요.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결혼식도 가져야 하고요. 주일날 또 남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또 회식 자리도 가져야 되고요. 남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또 술주 한 잔 마셔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몸이 또 아무리 아파도 우리 회사는 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일당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안 가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앵간히 아파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바빠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일은 정말 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무수한 핑계가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 보면 핑계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누가 들어도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핑계로 대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빠질까 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봐 이렇게 좀 약간 절제들을 이런 부분에서 절제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4장 8편에 보시면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은 뭐였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간장이었는데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간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진리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맛보아야 되느냐? 그러나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나는 이런 맛을 보았어 하나님과.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맛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스위티한 맛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뭐 또 매운맛을 줄 때도 있죠. 때로에 따라서는 매운맛을 주실 때도 있죠. 그렇게 각자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맛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좀 많이 체험합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아니라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감히 이제 제가 그냥 느낀 요만큼의 은혜인데요. 제가 요만큼의 은혜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보니까 인내하는 것이 제 영성이더라고요. 참는 것이 제 영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참는 거예요. 오늘 욕할 거 한번 참고 오늘 화나는 거 한번 참고 이렇게 참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인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성장을 요즘은 너무 많이 느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또 곧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어요.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마음에서는 벌써 곤고한 마음이 들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그 죄인됨으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됨으로 죽어서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그 목표도 꿈도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해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최고로 복된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다시금 설정한다면 우리가 그 실수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넘치도록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그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취를 풍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2024년도 하나님 새로운 새해 설계를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그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깊은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